시편 16편입니다. 16편 조금 길지만 1절에서 11절 다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목은 그 존귀한 성도입니다. 존귀한 성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그랬는데 존귀한 성도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피난처와 복으로 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또 복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피난처와 복으로 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셨는데, 지금 다윗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상급, 하나님이 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도 아브라함도 참으로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상급과 복으로 삼고 나아가니 다른 것이 없어도 다른 것이 다 또 사라지고 빼앗기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고 피난처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방패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고,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이 다윗이 또 아브라함도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복이 되시는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가 존귀하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방패요 피난처가 되셔서 그 존귀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지켜주시는 것이고, 존귀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복이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존귀한 자, 귀한 자에게 말 그대로 귀한 거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귀한 거, 가치 있는 거, 값된 거, 그런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복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존귀한 자이다, 귀한 자인 겁니다. 이 세상의 물건도 그 비쌀수록 더 귀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비싸면 비쌀수록 더 귀한 물건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셨으니 그러니 성도는 존귀한 자인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들의 피로서 아들의 피값 주고 산 그러한 성도인데 성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피난처 안에 들어와서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자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로 하찮게 여기고 되면 안 돼요. 비록 우리 자신이 연약한 면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무능한 면, 무지한 그러한 면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친히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난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시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한심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또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로서 존귀한 자다 그랬으니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잘 지켜나가면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비싼 거에 그 가치를 하는 것인데 비싼 만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존귀한 자로서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또 드러내고 한마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욱더 우리를 보시며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면 우리도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존귀하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성도로서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면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면 괴로움이 있다.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다하지 못하니 그러니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입술로 그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고 나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거룩한 자는 악을 미워한다, 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죄를 안 짓겠다 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는 우상의 이름조차도 안 부르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성도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로서 합당한 생활이 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더러운 거 또 죄 짓는 생활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조차 안 부르겠다. 아예 악한 것은 보지도 않고 입에 담지도 않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다윗의 또 이 마음인 겁니다. 성도로서의 그 존귀한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존귀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 이제 5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존귀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이 아까 1절과 2절에는 피난처와 복이 되어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산업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산업, 기업, 유업인데 산업이 되신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친히 산업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자네의 소득이 되신다. 아까 하나님이 복이 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성도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저 복 한두 개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가 성도의 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한두 가지 복 주시고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도에게 산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산업이니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해주신 그 분량, 그것으로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든, 이 세상의 분량은 많이 주셨든, 세상의 분량을 조금 주셨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나의 그 분량이 있는데 그것으로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체로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든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주셨어도 그것이 아름답고 조금 주셨어도 그것이 아름답다. 왜 그런가?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가 나의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다.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다 그랬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겁니다.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앞에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른쪽에 계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오른쪽 꼭 필요한 자리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꼭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아까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밤마다 양심을 통해 또 교훈하시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되지 못한 길 가도록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계하시고 왜 징계하시는가? 존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악한 길, 더러운 길, 잘못된 길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계하시며 밤마다 또 교훈하시며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9절에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살게 하신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은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죽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을 예언한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그래서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것, 그것을 지금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뭔가 우리 성도에게 영원한 삶, 부활하여서 영생할 것, 영원히 살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성도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영생의 은총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편 오늘 읽을 범위인데,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 주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셔서 존귀한 성도로 삼아 주셨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인 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귀한 자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성도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또 오늘 한 날 승리하며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셔서 존귀한 성도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산업이 되어 주시고, 또 한순간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으로 존귀한 성도의 신분을 잘 지켜나가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를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줄을 깨닫고 저희 자신이 귀한 자인 줄을 바로 알아서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 자신을 귀한 자로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